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과 결혼 생활은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0번 하나님의 뜻. 네. 사도행전 2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마자.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섯 날까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예,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내가 만든 이곳에 인간이 결국 가정을 만들어서 부부가 사는 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다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지고 복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속에 벌써 우리는 그 가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겠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게 하나의 복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가지고 그 결국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복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거, 용건.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뜻은 뭡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가나안 족속, 7족속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을 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 7,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족속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간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리고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까? 결국 우상 섬길까 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길까 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7장 4절에 있잖아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결국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유혹하여 결국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예, 결혼해서도 안 되고 여기 남아있어서 결국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내가 죽이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그들과 결혼하면 그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 가까이 하여 너희가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러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않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왜?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물을 파낸 것도 아니고 뚜껑 산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법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발을 디디니 강물이 갈라졌어요. 예,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성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다이나마이트 터뜨렸나요? 포를 쐈나요? 아니에요. 망치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외칠 때 말씀을 따라서 외칠 때 그들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이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여호수아가 그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했어요. 왜? 여호수아 1장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희가 밟는다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미 줬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좌로 나오라 치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자.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깨닫고 그러고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을 하면 이제는 그들 다시 쫓아내지 않는다. 왜? 언젠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쫓아내달라고. 그러나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에게 올무가 되고 올무는 뭐예요? 그들이 그게 사슬이 돼서 결국 그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들은 내중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걸리고 그리고 뭡니까? 덫에 씌워요. 덫은 뭡니까? 해치는 거잖아요. 결국 생명까지도 붙잡혀서 결국 잃게 되는 거죠. 덫이 되어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죠. 얼마나 그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으며 그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고 채찍에 맞으러 결국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옆구리에 채찍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 병이 되든 뭐가 되든 그들은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데 눈에 가시가 되면 뭐예요? 앞을 볼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눈이 괴로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편 17편 8절에 그랬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췄는데 결국 원수를 벌하게 했는데 그러면 지키지 않았나? 하나님 눈에 가시가 하나님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고통을 주고 그걸 지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 전쟁하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몽땅 죽이라는 겁니다. 놔두면은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러고 너희들은 하나님 지키지 않고 다음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쳐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천지만물 다 주관하세요. 날아가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면 주관하시나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 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요. 그 같은 고통들은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겠지만 사실은 고통을 주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말씀하시는
그래서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칼에 멸망받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3제사 말씀하시는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과거에는 어둠이 뭐예요? 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예,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의 종이 됐던 거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빛이라. 지금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신분이 달립니다. 마귀를 순종하고 살았던 그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세례를 왜 받으러왔어요? 세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환경도 변화돼요. 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내가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야 돼요. 왜? 마귀를 쫓아다니던 흑암의 권세했던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은 그때 만들어 지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분을 못 고치겠어. 못 고치면 마귀의 자녀예요. 고칠 때부터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고쳐야 되죠. 그래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때는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빛의 자녀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 것입니다. 왜?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해야 돼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의로움과 주님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죠. 정치가들이요, 진실하지 않은 건 생각해봐요. 예, 진실하지 않는 건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가 거짓말해요? 예, 마귀의 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거짓말 그냥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거짓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도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람 세워지면 두고두고 정권을 잡아도 딴짓을 해도 엉뚱한 짓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죠. 그리고 시험하여 보라. 예,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에 주님은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저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먹어 동기까지도 생각해서 그 행실과 행위대로 행실은 뭡니까? 열매. 우리가 살고 나서 그 사람마다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아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해는 지나간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열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을 치료한다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 영록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 영광을 뭔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랬잖아. 눈먼 것과 눈먼 것과 내 세상은 부유하다고 생각해도 눈먼 것은 뭡니까? 영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먼 자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레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그 소망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은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에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의 성도자, 성도의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해요. 우리가 주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예, 이 세상에는 모든 음식을 썩습니다. 예, 더럽고 우리가 옷 같은 것도 더러워집니다. 쇠하지 않은 것,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세계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 하늘의 기업, 하늘나라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예,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그 자식 낳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남자는 결국 신부로,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자녀 생산이 없습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예, 이 땅에서 자꾸 죽 없으니까 또 낳고 낳아야 되지만 이 전부에는 그렇게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예, 아픈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업을 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네, 예수님과 사탄이 결국 귀신이 왕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는 뭡니까? 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는 거예요. 예, 성찬식 할 때 제사 가서 제사 드리고 성찬식 때 거기 참석하고 또 성찬식 때 잔을 예반하는, 예, 성찬식 때 잔은 뭡니까? 예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원치 않는. 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 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제사는요, 송나라 때, 유교, 결국 유교학자, 주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30년에서 1200년대,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사는, 결국 유교 철학의 한 덕목으로서 효경이라고 해서 효경. 거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했는가. 유교에서 지금 제사 나오는데 그 효경이 나타난 제사의 제도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은 귀신으로 여기고,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제사에 갈 때 가서 보면요, 마귀가 거짓말이에요. 어디 조상이 죽어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 효경에서 그렇게 조상으로, 결국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그 귀신을 달래줘야 후손들이 잘 살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생겼다고 그렇게 결국 송나라 때 유교학자 주의가 그 주장했던 것이 유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유교 효경에서 제사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조상들을 숭배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자에 대한 경배 행위다. 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조상에게 대한 경배 행위가 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절하는 것은
의미 없는 헛된 일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을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신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 신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3장 21절에 했잖아요. 인생의 혼은 위로 그리고 짐승의 피는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사도 드리고 또 성찬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왜? 주를 놓아 하나님은 슬프게 결국 하나님 화나게 하겠느냐. 결국 네가 주보다 강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상관하며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이 자기 처갓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정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아내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 그런데 아내 이세발 아합의 왕 이세발은 뭡니까? 두루왕 딸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일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 유다왕 여호람은 아합의 집 사위가 되어서 처갓집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중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지금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유다 왕 결국 다윗은 하나님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그들은 결국 하나님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여호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윗을 봐서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왕 아합 저 처갓집 그걸 봐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딱했어요.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혼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결국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며느리를 삼던 아들을 결혼을 시키던 여하튼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내가 결혼하고서 전도하지 이렇게 하지. 근데 못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되죠.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결혼하면서 전도하지. 그래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에서 방해를 하고 결국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계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뭔가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절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어떤 우상에게는 접근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 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로부터 3, 4대 따져보세요. 예? 아버지 쪽으로 3대, 어머니 쪽으로 3대. 그쪽에 있는 모든 그들이 했던 죄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주하지 매달려 있다면 아직 그 말씀에, 지금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땅에 죽어도 돼요.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왜 땅에 매달렸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했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땅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지만은 그분이 발에 땅이 대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예, 흉악한 강도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 땅에 발이 대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예, 십자가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그래서요. 근데 주님은 강도가 아니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가졌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님의 발이 땅이 되면 더러워지게 돼.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결국 예, 저주받은 예수님의 저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 조상으로부터는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예, 뭡니까? 아비로부터 3, 4대. 그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전 당하는 거. 그거 끊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저주했다는 결국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면 그럼 믿는 사람이 왜 당하고 있어요? 예, 뭐 자녀를 낳는데 어떤 때는 이력 불구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있잖아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모든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우리가 혹시 조상으로부터 내는 유전적인 어떤 걸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예, 저주를 3, 4대까지인데 이 축복은 천대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떤 분이에요? 시기하게까지 시기 질투가 그분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은 결국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지만 그분도 시기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거 자꾸 세상 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때요? 그분의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은 시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민하게 느끼는 분은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뭘 하려고 그랬더니 답답해요. 그건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예,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성령. 헛된 질로 하지 말라. 그분은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결국 믿는 백성들이 예, 되게 많은 사람이 그래. 아이고, 이 얼굴이 예쁘니까 돈이 많으니까 결혼해놓고 차차 믿게 하지. 그런데 믿게 하고서 믿다 하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려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모두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데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결국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